오늘 본문은 어제 묵상한 본문입니다. 어제 큐티들 다 하셨죠? 예, 그렇게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큐티 묵상을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4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특별히 41절에 한 의미의 단락이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튿날 하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제 그들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던 그들이 불에 타서 죽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 어린 자녀들까지 땅이 삼켜버린 끔찍한 그러한 일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 하면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12지파밖에 안 되죠. 12지파들이 서로 통혼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고라에 속한 자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자들, 그들은 다 자신들의 형제입니다. 일가 친척이에요.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죠.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섞여서 혼인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아버지예요.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자신이 다단이나 아비람에 속해 있다가 유다나 또는 베냐민 지파로 결혼해 왔잖아요.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의 부모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그쪽으로 결혼을 해서 간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사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불에 타지 않습니다. 잘. 하나님의 불에 탈 수 있어요. 사람을 태우는 불을 그들은 처음 본 거죠. 그런데 그 불에 타 죽은 이가 누구예요? 자기의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심지어 그 땅이 갈라져 삼킴당한 그들 중엔 자기의 손자가 있어요. 자기의 손녀가 있어요. 자기의 부모가 있고요. 그러한 일들을 본 그 이튿날 그들이 온 회중, 전체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의 백성인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지고 태움을 당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자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악한 자들아.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세와 아론은 악한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땅이 갈라져 삼킴을 받고 불에 타버린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말에 비춰볼 때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앞에 26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분명히 그들이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에 비춰볼 때 바로 어제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요 모세와 아론이 악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26절만이 아닙니다. 34절도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의 장막에서 멀어져라 라는 모세와 아론의 말 듣고 무언가 너무나 끔찍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들이 도망했어요. 그러나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땅이 갈라지고 그들의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멀리 뛰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부르짖으며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죠? 도망하는 그들의 염두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동질감인 거예요.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라고 도망했던 그들.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도망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너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어, 이 나쁜 놈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와 아론과 그리고 고라당과의 다툼이 말이죠, 분쟁이 말이죠, 그들에게 순전히 명예와 권력 그리고 정치적인 다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권 다툼인 거예요. 이권. 두 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권력 다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고 그리고 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지금 막 실천으로 옮기려 하고 있어요.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그 다음 절 우리가 지금 41절 읽었죠? 42절을 읽습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이렇게 본문이 번역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느낌은 친다라면 무슨 주먹이나 몽둥이로 그들을 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규탄한다, 비판한다, 비방한다, 논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칠 때라고 번역한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칠 것과 같은 험악한 분위기가 사실 이 문맥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잘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공관복음서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회중들이 그들에게 모여들어 덤비자, 급박한 거예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위험해진 거예요. 곧 그들이 손에 돌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자 그 긴장감이 감도는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칠 때 동시에 그들이 막 치려고 하고 있을 그때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뒤덮인 거예요. 원래 구름 기둥은 늘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광야의 생활 내내 회막 위에는,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을 덮어버린 거예요. 빽빽한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은 거예요.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라고.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몰라요. 세상에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빛인지 무엇인지 몰라요. 그것을 본 자들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빛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이, 그 귀한 빛이, 그한 빛이 그 구름 사이로부터 분명히 눈부시게 보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 긴박한 상황 사이에 구름 사이로 찬란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제도 보았어요, 그것을.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은 어제도 봤어요. 그 이튿날이에요.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 상황을 보자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어서 43절부터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러분 굉장히 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일당이 반역할 때는요, 어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고라 일당이 왜 너만 제사해? 왜 너만 성찬하는 거야? 왜 너만 설교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있어 라고 그들의 명예와 그 권한을 그들이 탐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단계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내일 놋 향로를 가지고 250개 다 만들어서 우리 같이 나오자. 그리고 아론과 나도 향료를 가지고 요 앞에 나간다. 누구의 향을 받으시는지 해보자.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심판이 임하는데 시간을 두고 임해요. 시간을 두고.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고라와 250인의 지도자가 있고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있죠. 그리고 온이 있어요. 온이. 그런데 온은 빠져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온은 중간에 돌이켰다라고 봐요. 다단과 아비람의 이름이 나란히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온은 그 항거에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그들은 말이죠, 이제 그 어제 있었던 심판보다 오늘의 심판은 더 급박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희는 그들을 떠나라.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건 뭐예요? 온 회중,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의 위기에 놓인 거예요. 어제는 고라와 그 일당들 250인,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온 회중이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어제 우리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에 그것을 그들에게 잊지 못하도록 그들이 들었던 향로, 그 놋으로 만든 그 향로의 놋을 펴서 번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죠. 기념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너희들의 그 흉악한 죄를 태우는 그 단인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쌓는 편철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 향로를 펴서. 어제 일이었어요. 아마 그 향로를 그들이 두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편철을 만들고, 아직 그들 앞에 그 놋그릇들이 반은 놓여 있고 반은 편철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념물이 그들 눈에 아직 있건만 그들이 단 하루 만에 모든 어제 있었던 그 심판을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은 막간이 없어요. 하루의 간격도 없어요.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급히 하나님께서 떠나라. 모세 아론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세요. 그런데 모세 아론이 떠나지 않아요. 떠날 것 같은데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떠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엎드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엎드림 또한 익숙한 모습이죠. 엎드림은 어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날도 있었어요. 여러분 16장이죠. 그 앞으로 가서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뭐라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만 왜 스스로 높아지는 거야? 라고 고라의 일당. 고라는 누구입니까? 고라는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성물을 운반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왔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늘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늘 제사장들이 자기와 다를 것 없는 레위인들인데 너희 성물을 들여다보면 죽어? 성물을 펼치지 마?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짊어져야 돼? 달구지에 실어도 안 돼? 계속 이러한 경고를 듣고 있었어요. 제사장들로부터. 늘 불만이었던 거죠. 그런 고라, 그러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상황을 안 모세와 아론이 뭐예요? 듣고 엎드려요. 4절에 바로 엎드려요. 그들에게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야. 너 위임식 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그 과정을 거친 거야. 너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드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 보았잖아.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엎드린 거예요. 놀라운 지혜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것도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그제 있었던 일이 있고 어제 있었던 일이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지금 3일 연속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 14장 4절로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 얘들은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묻어버리고 우리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요. 무서워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굴복한다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말로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하실 분도, 이것을 인도하실 분도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은요, 모세는 하나님의 돌판까지 던져버리는 패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로 쏟아질 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너무 쉽게 넘나들려 할 때, 그때 그는 변명하지 않아요. 화도 내지 않아요. 돌판을 던지지도 않아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것이죠.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와 우리의 차이가 그것이죠.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세 개인의 권한과 명예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도 미리암의 문둥병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 그러한 모세의 모습, 이제 피할 수 없는 징계가 그들 앞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이 모두 멸족할 수밖에 없는 위기, 그 위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기 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속죄하고.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엎드려긴 엎드렸는데요, 그 전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좀 우리에게 낯선 행동을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더 이상 중보 기도를 할 수도 없는 염치 없는 상황이라 이런 다른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중보 기도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간절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죽게 놔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연병이 시작되어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아마 하나님께서 엎드린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 진영부터 무서운 속도로 그 전염병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연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죠. 원망하는 그 한쪽 구석에서부터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급속도로 전염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향로의 향을 받아서 그 죽음 속으로 아론이 뛰어들어갈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속죄는 무엇으로만 이룰 수 있죠? 희생제물에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는 희생제물에 피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도 급박한 상황이기에 놀라운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게 맞는 거죠. 모세에게 갑자기 든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히 베풀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향로의 불을 피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향로의 향이 말이죠, 거기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죄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지성소 안에 감히 인간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체 앞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예요.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한 그 향로, 그리고 향로에 피어오르는 연기. 여러분,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 곧 언약궤 위를 덮은 그 증거궤의 판,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해 계시기에 그 연기를 피워서 그의 죄를 덮는 거예요. 카파를 한다고 하죠. 피로 덮는 게 아니라 연기로 덮는 것도 속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죄 향을 지성소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그 뜰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통 레위인도 그렇건만 대제사장은요, 주검, 시체 옆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시체 옆에 갈 수 있어요. 때로는 가족일 경우는. 그러나 대제사장은요 가족조차도 허락이 안 돼요. 그런 대제사장이 그 시체들이 널브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지성소 안에만 허락되어진 향을 들고 그 시체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향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향이 기도로 비유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기도예요. 이것도 엎드림이에요. 자기를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와 바울사도밖에 없죠. 그런데 아론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쫓아 그 향을 피워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46절에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 불을 그것에 담고, 그러니까 그 불은 반드시 무슨 불을 위하는 거예요? 제단 불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역시 레위기 16장 읽어드렸습니다만 12절 13절에도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고라와 그 250인이 든 향로는 제단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제단불이었을지언정 그들은 죽임을 당한 마땅한 처지였습니다. 어찌되었던 제단불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가장 사랑했던 처자들, 차남, 장남, 차남, 그들이 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학자들은 아론의 나이가 90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90이 된 노인이 자신의 장남과 차남을 잃었던 그 일이죠. 바로 그 제단불 앞에 떨리는 손으로 불삽을 동원했겠죠. 그 제단의 불씨를 떠서 향로를 채우는, 급히 달려갔을 거예요.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엎드려 보았는데 그들도 또 자신의 장남과 차남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죽음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90대 노인네가 그 떨리는 손으로 제단불을 향로에 담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죠. 달리는 거예요. 48, 49, 5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엘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왕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놀라운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이에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아론의 일생에 이토록 위대했던 장면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말만 잘하는 자였어요. 그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버벅이는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로 앞에서 유창한 말로 바로를 설득해 보려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 바로 그런 아론 말이죠. 놀라운데 그 아론이 말이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시체 더미 앞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쓰러지는 사이 그 죽음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에게는 죽음만 보여요. 여러분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이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론이 달리기 시작하자 아론이 달린 그 자리로부터 죽음과 삶의 경계가 그어지는 거예요. 아론이 달리자마자 놀라운 것은 죽음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전염이 즉시 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상상될 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는 시체가 나뒹기는 현장으로 뛰어들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직접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과 산자 사이에 아론이 섰지만 여러분 예수께서는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자신이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한편 강도와 또 다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 향로를 취했고 향로를 사르고 그리고 그곳으로 뛰어들어가는 아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향로에는 두 가지 향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인간이 피운 향로들이 여기저기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신의 뜻으로 그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계산으로 그 목사의 직을 걸고 엉뚱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탐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세상의 이해관계와 계산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를 쫓는 자들이 상당수예요. 상당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부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어디에서 태워지고 있는지, 그 향기가 어떻게 피어오르고 있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그저 향 뿌리면 된다 라고 여기며 그 향기에 취해서 잘못된 향을 맡아 쫓아가는 무리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론의 향로는 달랐어요. 아론의 분향은 달랐어요. 자신의 장남과 차남이 희생된 그 불.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불. 그 불은 자기의 정욕을 태우고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안에서 새로 찾는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찾아서, 그 향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향, 하나님의 번제단, 그 그리스도의 향을 쫓아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몸을 쳐서라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 그것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음 앞에, 그 시체 앞에 뛰어드는 아론의 모습,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론의 모습은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죽음을 고스란히 예수께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을 고스란히 홀로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나의 길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정처 없이 달려가는 나를 주께서 십자가로 막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막아주시는 은혜,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모진 모습이 바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요. 바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10번이나 당했어요. 10재앙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혹독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10번이나 자기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순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날이면 여지없이 바뀌어요. 하루를 넘기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의 장남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바뀌지 않아요. 장남이 죽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것보다 더 슬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아요. 결국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단순히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이 홍해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다릅니까? 그렇게 구해낸 이스라엘의 여러분 광야의 삶을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조금만 배가 고프면 애굽 타령을 합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여러분 아론의 반역을 보았죠. 오늘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을 보았죠. 그리고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3일 동안 계속 연이어 일어나는 이 반역을 보십시오. 목만 말라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냥 육체의 조그만 갈증인데도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조금 이따 더 가면 미디안의 여인들이랑 간음하는 현장이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우상숭배에 쩔어 있습니까? 얼마나 10번 반역한 바로보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10번이 아닌 20번, 30번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다 고라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다단이 있고 내 안에 아비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행해요. 모르고 행해요.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아무렇게나 처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야 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심판으로 사람 바뀌지 않아요. 제가 늘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와 이스라엘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셔요. 은혜를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향기로운 모습으로 우리도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산제물이 될 수 있어요. 아론이 그렇게 쓰임받았듯이 우리도 쓰임받아요. 여러분, 놀랍게 이 16장 이후에 17장 가죠. 17장에 지팡이의 표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서 유니온에 너무나 묵상을 잘 해놨어요. 성서 유니온 가진 해설집을 가진 분은 이 구절을 풀이한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자 전염병이 그칩니다. 원망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아론에게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리할 곳은 바로 이 사이입니다. 화려한 건물 안에서 우리의 잔치에 머물기보다 죽음과 살기 가득한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생명의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아요?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묵상이에요. 요즘 성서 유년의 해설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사이는 어디냐면요,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도 사망의 냄새가 너무나 진한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멀리 있는, 고라 땅이 멀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였으나 주의 사랑으로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 조금이라도 변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여러분 힘입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열매교회 오기 전보다 열매교회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심정과 삶이 변한 게 있다면 그것은 심판 같은 이 살벌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변한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고 우린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 중에 사망의 냄새가 나는 자, 우리의 이웃 중에 그 사망의 냄새가 나는 자, 그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이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욕먹고 힘들고 비난받고 핍박받아도 예수 생명됨을 풍겨내야 돼요. 그 향을 피워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향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열매 맺는 교회도 이제는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지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향기 맡은 자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아론과 같이 그 하나님의 불을 담아 그 삶과 죽음 사이로 뛰어들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자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실 때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삶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팡이에도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죽은 자와 산 자가 갈라지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음의 냄새가, 또 그 죽음의 아픔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는 그들 가운데도 넘치는 죽음의 현상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게으르고, 우리는 참으로 그러한 현상들을 외면하고 그저 지나치고 그저 묵인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생명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그들이 오직 죄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 향을 피우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